특히 우리 이부를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우리 자매 성도님들께서는요, 지원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무실이나 또 찬양대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마음에 화가 많으신 편이십니까? 우리가 흔히 화병이라고 말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거나 갑자기 막 맥박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또 잠을 못 이루고요. 때때로 화가 다스려지지 않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질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도요, 이 화병을 정의할 때 영문으로 HWABYUNG, 한국어 발음 그대로 이 화병이라고 표기하면서요,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특이한 문화 증후군이다, 그렇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병은 왜 생기는 걸까요? 분노가 우리 마음에 하나 둘씩 쌓여갈 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어쩌면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도요, 가급적이면 감정을 억누르고 괜찮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잖아요. 나 괜찮아. 그게 덕으로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가정의 맏딸들을 일컫는 말이죠, K 장녀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계신데요. 코리아의 K와 이 맏딸을 뜻하는 장녀의 합성어인데, 이 K 장녀 하면요,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K 장녀는 희생의 아이콘이잖아요. K 장녀들은요, 이 맏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가족과 동생을 위해서 디딤돌이 되고, 또 보상이나 위로는 받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마음속에 울분이 쌓이잖아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분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꾹꾹 누르고 살다 보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미처 해결되지 못한 분노와 갈등이 남아있고요, 그것이 수많은 상처로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 앞에 있는 보이지 않는 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이런 분노로 막힌 담 앞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다윗은요,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부를까요?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수가 없을 때, 고립되고 또 그런 처량한 신세일 때, 그때 낙동강 오리알 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갈 데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그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지금 바로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었던 사무엘이 바로 직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이 다윗에게는요, 마치 은인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에게 너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소명을 주기도 했고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을 가리켜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를 왕으로 따라야 한다고 이 세상에 알려줘야 할 사람이 이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분을 보장해 줄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이 왕이 돼야 한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게다가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대중들의 환호를 받기 시작하니까요, 그것을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이 졸지에 왕이 미워하는,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역자, 또 지명 수배자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또 계속되는 오해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름 아니라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오랜 도피 생활과 또 안심할 수 없는 시간들을 지나면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아마 스스로는요, 영영 내가 이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침체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있던 근처에 나발이라는 별명을 가진 부자가 살았는데요, 다윗은 그에게 식량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치고 또 먹을 것도 없었으니까 그랬겠죠. 하지만 그냥 무작정 구걸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과거에 이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준 일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의 재산을 지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부탁은요, 무리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애적인 또 상식적인 부탁이었다는 거예요. 도와준 적이 있으니까 또 여러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발의 대답은요, 좀 의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입을 싹 닦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나발은 다윗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지만 다윗이 힘들 때 모른 척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입을 싹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25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나발의 대답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을 심지어 도망한 노예라고 말하고 있고요, 불량한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의 태도는요, 상식을 거부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식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예측이잖아요. 다윗은 이 나발로부터 그 상식에 어긋나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메커니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분노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일이 예측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의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면 화가 나잖아요. 다윗의 분노는 이 후자에 속하는 분노였는데요, 정당한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을 당하고 또 모욕까지 당했을 때 그동안 다윗의 마음에 쌓여왔던 서름과 억울함이 분노로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윗이 지금 화병 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칼을 채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막 조폭 영화 보면 연장 채워라 그런 얘기 하는데 얼마나 지금 열을 받은 상태인지요. 나발을 살려두지 않겠다고 전쟁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다윗이 불같이 흥분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우리의 자화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말씀을 떠나서
우리 감정이 우리의 주인 되는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우리 감정이 우리의 주인 되는 모습과 같지 않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언제 자녀들에게 여러분 분노하게 되십니까? 애들이 내 뜻대로 안 따라줄 때, 근데 내가 기다려줄 여유는 없고 내가 말씀을 떠나서 막 서두르게 될 때, 그때 내 감정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러면 망하는 거라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는 잘 참았는데 여러분 집에 와서는 애꿎은 식구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야 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세상 나이스한 누구에게나 다 믿을 만한 사람인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믿지 못할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고 발에 채이는 게 있으면 차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들에게도 다른 이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도 집에 오면 긴장이 풀어지고 감정이 저의 주인이 될 때가 있는데요,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큰 소리를 내진 않지만, 제 목소리가 작아서 큰 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데, 제가 큰 소리를 내진 않지만 집에 오면 참지 않고 조곤조곤 이건 이거고 저건 아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와이프는요, 제가 크게 화도 안 내면서 맞는 말만 하고 그러는 게 더 얄밉고 더 열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간 우리는 분노의 담 앞에서 이렇게 감정에 지배당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발에 대한 분노로 혈기를 부리고 있을 때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겸손으로부터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녀의 말을 보면요,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허물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8절 앞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격분하게 만든 장본인은요, 사실 아비가일이 아니라 그녀의 남편 나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요, 지금 일관되게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녀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 아비가일이 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아비가일의 모습은요,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나 손해를 보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한 번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작은 접촉사고가 나도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쌍방이 되게 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비가일의 겸손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또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로 아비가일은 자신을 낮출 뿐 아니라 물질로 공급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지금 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과 28절 뒷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소년들에게 예물을 전달했습니다. 아마도 배고픈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이었을 겁니다. 이 선물은요, 아비가일이 단순히 말로만, 눈 가림으로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는 그녀의 진실성을 느끼게 해줬을 겁니다. 무엇보다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인정해 줬고요, 또 다윗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나발이 무시했던 그 다윗의 삶을 인정해 주고요,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인 침체 속에 있던 다윗이 이 순간 가장 듣고 싶었던 말, 그의 심령에 가장 갈급했던 말을 바로 아비가일이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분노로 막힌 담 앞에서 지금 수많은 살상을 저지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은요, 내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과 3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치유를 얻게 된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의 혈기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아비가일로 인해서, 그녀의 지혜로 인해서 다윗의 막힌 담이, 분노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비가일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도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 지쳐있던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다윗의 상황을 묵상할 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다윗에게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그 에로스가 아니고요, 상대의 조건, 지금 모습만을 보지 않고 그를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비가일의 태도와 언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은요, 요약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 세상이 너를 몰라주지만 하나님이 장차 너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뿐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도요, 모두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요, 사람은 평생 자기 의를 만드는 싸움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칭찬받으려고 하고 내 실력으로 버티려고 하고 스펙 쌓고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게 나를 살리려는 줄 알고 계속해서 자신을 소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 분노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분노가 무엇입니까? 그의 화병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윗의 분노입니다. 다윗의 화병은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의의 끝은요, 절망이고 분노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에게서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우리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자임에 동시에 또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참고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해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분노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하나님이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역시 막힌 담을 허무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사람이 여러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 군인으로 그 계급이 장군이었던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근데 집에서 아들을 때리는 것이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하도 많이 맞고 자라서 마음의 상처와 증오심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사람이 막 한 번에 변하기 어렵잖아요. 옛 습관을 완전히 끊지 못해서 또 아들을 때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전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아들을 때리고 나서 그 마음에 회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경 앞에서 이 아들이 놀라게 됩니다. 아, 우리 아버지도 울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 앞에서요, 이 부자가 같이 울고 화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지만 뭘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예수 만난 사람이 사랑할 때, 먼저 예수 만난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고 껴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앞에 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복음 전하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한마디를 하면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놀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요, 살면서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본이 대표적인 개인주의 사회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여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들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고 틈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만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고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비로소 영적인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무엇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주님의 생명의
붙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통해서만요, 바로 우리 앞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의 아들, 나의 남편, 또 시리에 빠져 있는 부하 직원.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일의 대화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하는 그 영혼 앞에서는요, 우리가 넉넉히 져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갈급한 말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앞에 놓인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된 우리가요, 말하자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열쇠를 가진 자가 그 문을 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힌 담을 허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 앞에 막힌 담들이 주의 생명으로, 주의 은혜로 허물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일들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비가일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두 번째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요,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의 잘못을 자신에게로 돌리면서까지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잖아요. 사실 그녀의 모습을 볼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그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어떤 진리를 확신하고 있었기에 넉넉히 져줄 수가 있었고, 상대인 다윗을 높여주면서 이 분노의 담을 허물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30절과 3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슬퍼하실 것도 없고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녀의 말을 살펴보면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언젠가 다윗을 높이실 때에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다윗의 그 면면을 볼 때 그가 높아질 수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현실적으로 미래가 없잖아요. 낙동강 오리알이잖아요. 식량이 없어서 여기저기 꿇어 다니는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그가 아비가일에게 어떤 보답을 해줄 수 있을지는요,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지수인 일입니다. 확률적으로는요 아주 희박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요,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다윗을 높여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남을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요, 아비가일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다윗을 존귀하게 대한 것은 인간 다윗만을 바라본 일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내시고 지금 남편과 대립하는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름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은요, 여러분, 미래가 없는 도망자에 불과했잖아요. 아비가일은 어떤 불안당을 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상황과 이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다윗을 섬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요, 이렇게 분노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그녀가 지금 다윗을 존귀하게 섬긴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훗날 자신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괴테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를 망치는 길이다. 그 사람의 가능성이 이미 발현되었다고 믿고 그를 대하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괴테의 말을 여기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자 한 사람, 또 억울한 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미국 와튼 스쿨의 유명한 심리학 교수인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의 통념은 강하고 또 독한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가져간다라는 것인데, 이런 주류의 생각을 뒤엎고 주는 사람의 가치를 조명한 책입니다. 거기서 저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람, 조건 없이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점에서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로 측정되는 것이다. 새로운 성공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는 복음적인 삶, 또 복음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섬겨야 할 마음을 주시는 그 작은 자는 여러분에게 누구인가요?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지금은 나보다 못한 것 같지만 내가 격려하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 누구인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또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화병이 난 다윗을 위로하고 진실되게 섬겼듯이 오늘 내 앞에 있는 작은 자, 억울한 자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를 돌아보면요, 여기저기 막힌 담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사명은요, 다름 아니라 그 담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섬김을 통해서 다윗은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무차별적인 그 사륙의 충동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요, 하마터면 오랫동안 후회했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고요, 또 필요한 양식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분노의 담이 허물어졌고요, 다시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뿐일까요? 여러분, 아비가일 역시 훗날 뒷이야기지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왕궁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녀의 말과 태도 그리고 겸손의 그 섬김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섬김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받으시고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막힌 담을 허물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